그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내 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걸 말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라고 하는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 오늘 27절에 제일 핵심되는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나는 눈에 보이는 눈, 코, 입을 가진 그리고 얼굴이 예쁘고 별로 안 예쁘고 키가 크고 작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진짜 나는 따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몸을 새벽에 깨우기도 하고 진짜 내가 세수를 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참기도 하고 진짜 내가 먹기도 하고 진짜 내가 말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말하지 말고 숨기자, 침묵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가꾸고 진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이 눈에 보이는 나의 눈, 코, 입 여기에 그냥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거울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봐 엄청나게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외모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 외적인 이 부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나. 다른 표현으로는 속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속사람. 따라합니다. 속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영. 사람에게는 사람은 이 겉으로 보면은 눈, 코, 입이 다인 것 같고 또 그 안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뭐 성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 그것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말해요. 이 내 영이라고 말하는데 내 영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말하기를 영이 없다고 그래요. 영이 이미 죽어 있거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이 살아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따라합니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이 영이 이제 TV 안테나처럼 되어가지고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영의 인도를 받거나 이 영의 다스림,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자살하거나 낙담하거나 뭐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미워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어지간한 평가를 하고 무시를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관심, 최종 관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게 모셔드리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에 내 영이, 죽어있던 영이 확 살아난다. 살아나고 이 영의 성령님이 이제 자리 잡고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라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아이는 또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진짜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려고 그래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저게 럭비공처럼 이쪽으로 들는지 저쪽으로 들는지 어디로 튀어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친다.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사람도 사는 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제일 먼저 자기 영을 매일 점검을 해봐요. 정말 내가 내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하고 목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어떤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꿈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다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사람 혹은 내 영 안에서 자꾸만 꿈틀꿈틀 떠오르고 기억이 나요.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왜 안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은 자꾸 엉뚱한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엉뚱한 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이 세상 일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일에 관심을 자꾸 두고 있으면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소원을 일깨워 주시는 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꿈을 자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기 집에서라도 목사님이 어릴 때는 학교 마치고 항상 교회 가 기도하고 집으로, 가족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한 10분이나 30분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학원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맨날 관심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두고 아니면 친구들 이야기에 두고 TV에 두고 어떤 책에만 두고 있으면은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차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둘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친한 친구하고 둘이 깊이 이야기하고 사귀려고 하면 핸드폰도 꺼놓고 친구들이 많이 떠들지 않는 곳에서 둘이서 조용히 담벼락 앞에라든지 담벼락 밑에라든지 아니면 교실에 단둘이서 조용조용히 이야기해야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말도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영에 대고 말씀하시고 내 속사람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소음, 많은 어떤 관심사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아니면 성경을 읽는 시간 가져야 그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TV 보다가 자기 꿈을 만들고 책 읽다가 내 꿈을 만들고 누구 가는 거 보고 따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길로 오면 안 되는데 잘못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자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그거를 하루에 10분, 20분, 30분 내려가서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야 생각도 정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감정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지를 못하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큰 벌이나 받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자.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내 혀도 다스릴 수 있고 내 발도 금할 수 있고 빨리 달려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내 속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내 영이 살아있어서 그것으로 내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루에 꼭 목사님 같으면 2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 같으면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10분, 20분 앉아서 다른 모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이 살아서 꿈틀꿈틀 내 소원도 내가 깨달을 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사명, 꿈, 목적, 소원도 알 수 있게 돼요. 빌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심으셨다. 다윗은 시편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소원은 내 영에 내 속 사람 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걸 알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일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별 근거도 없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것보다 공부해서 먹고 살 아이는 이 세상에 몇 프로 안 된다고요. 공부해서 먹고 살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운동도 시켜보고 그림도 그리게 해보고 뭐 음악도 해보게 하고 모델도 시켜보고 막 모델 한다는 어디 갔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 자녀에 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키워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